여기는 정말 천국 같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기는 천국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최상의 아름답고 황홀한 환경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환경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여기는 정말 천국 같구나라고 느낄 만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자라는 구호와 슬로건을 내세우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자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좋은 환경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살기 좋았던 가장 최상의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최상의 환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감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환경보다 더 좋은, 또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환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생이 낙원으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한숨을 쉬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 천국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천국의 일꾼의 할 일이 무엇인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로 너 인생을 투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천국 복음, 그 천국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기가 막히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외칩니다. 이 정부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최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만이 희망이고 사람이 천국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진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타락된 근본적 심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에서 건져지지 않으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건져 올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요, 천국의 핵심이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일꾼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들에게 천국 복음과 메시지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맡겨주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 금방 세상을,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참 빠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의 세상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사랑도 많으신데, 능력 있는 분이 왜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당혹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금방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할 만큼은 아주 강렬하구나, 하나님의 잘못 거역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고 깨닫고 따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겁을 주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은 사람들이 금방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죠.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너희 그따르면 죽어, 너희들 그따로 살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공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시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했는가? 다 죽고 달랑 8식구 남았는데 그 8식구로 시작된 그 인간의 인류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8명을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지막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친히 경험하고, 그리고 시작된 인류가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를 만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싹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그따위로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여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는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어떤 그 능력을 행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증명되어졌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지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싹 멸하시고 심판하고 말 안 듣는 놈 죽이고 때리면 그들은 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가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들은 처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닫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정도로 쳐맞았으면 변화받았겠지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소나기가 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명되어졌습니다.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는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깜짝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호렙산에 서라.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냐면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쪼개질 정도였습니다. 태풍이 불죠. 우리나라에서 태풍 찾아오고 토네이도가 붑니다. 토네이도가 불고 태풍이 찾아오면 집들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바위가 부서지거나 산이 갈라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바람이 강렬했냐면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막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했는데 굴 앞에 서라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우고 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봐라, 너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진을 내리고 바위를 부수뜨리는 강력한 바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능력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은 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보다시피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도 세미한 음성이 반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인격과 인격으로 대할 때 비로소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 어떤 능력과 어떤 공포심을 조정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 그들이 비로소 반응한다라는 것을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포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인격과 인격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돼 나아가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대상들을 보면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요 그 보호자들입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그 산상수훈 앞에 있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셨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 강의나 재테크 강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율법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중간기를 거치면서 말씀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세분화해서 규칙들을 만들고 규칙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규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율법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참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말씀의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상으로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가 전통에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정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비숍이라고 하는 여행가가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남자들, 조선의 남자들이 정말 일본 남자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허우대가 멀쩡합니다. 잘생기고 얘기를 해보니까 머리도 똑똑해, 일본 사람들보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한국 조선의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할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백주대낮에 막걸리나 마시고 잠이나 자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조선의 남자들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머리도 좋은데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이 원인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당시가 원님 재판이라고 하죠. 그 당시 고을의 관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무튼 사람들 그 집안에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몇 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고을로 끌고 가서 어떻게 쓰는 죄를 씌워가지고 그것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아니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네 죄를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의 죄를 이실 짓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 조선의 남자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일해서 돈을 벌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로 갔습니다. 원님 재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똑같은 사람인데 만주 있는 사람과 조선에 사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고을 관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뺏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법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타락은 어떤 심각성이 있냐면 나라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둘째치고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거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적용,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차분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몽둥이 들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야야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이고, 그 사역을 천국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가르치라.
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하시느냐.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돌짝밭이든지 길가든지 가시떨기든지 옥토든지 간에 사방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잘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가시떨게 하려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집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 왜 말씀을 뿌리는 것이 필요했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변에 뿌려주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끌어내리겠는가? 아니면 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살려서 우리 옆에 두겠는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복음 진리가 어디 있는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천국 복음을 뿌린 것입니다. 사방에 뿌린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이 있든지 간에 계속 뿌린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되어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지금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이 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뿌려준 말씀, 하다못해 누가 전철에서 누가 막 떠드는 말씀이라든가 텔레비에서 누가 떠드는 말씀을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남아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지.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 하고 죽기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주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아닙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도 한 번 다니지 않고 예수를 죽기 시전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100% 지옥 갔느냐? 물론 거의 지옥 갔다고 봐야죠. 그러나 100%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신랄 같은 소망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했는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지옥 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신랄 같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에는 그 사람이 천국 가려면 신부가 와서 마지막 순간에 임종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 불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마을에 신방간 신부가 저 마을에 신부 갔는데 오늘 이 동네에서 사람이 꼴딱꼴딱꼴딱 숨을 넘어갑니다. 신부가 도착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당시 중세 카톨릭에는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일반 평신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례 주라고 그 정도 법을 정할 정도로.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 왔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저 오지에 떨어지든 갑자기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사방에다 뿌리는 것입니다. 사방에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막 뿌려놓는 것이죠. 뿌려놓다 보면 어딘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 그가 영접할 수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또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성경에 말하기를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 말씀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무당들한테 찾아가 보세요. 무당은 대뜸 가면 야 인마 욕을 하고 막 반말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인간으로 한없이 낮추셔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 속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모든 고통에 걸린 자, 여기는 아마 코로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놈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